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 차를 뽑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거기 중고 부품을 여러 개 끼워 넣은 것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어이없고 화가 치미는 계약 위반과 배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내산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참으로 은혜로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까지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모세가 그 산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앞날이 두려웠고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신을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람들은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가져왔고 아론은 그걸 녹여서 조각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오늘이 바로 그 여호와의 절기다.
그들은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계명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으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상을 새김으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 본성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이나 뜯어먹는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넌 참 쓰레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너는 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야. 뒤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근덕거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정말 심한 모멸감으로 여러분 자신을 탓하거나 공격하거나 상대방을 향해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송아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봐 여기 있어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한 그 신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셨어요. 타락한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성을 왜곡합니다. 전통적인 신념이나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을 고정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바벨론과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려달라고 말해요. 말로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좋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열흘이 지난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대. 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셨을 리가 없지. 완전히 답정너죠.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조차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가 그려놓은 이미지 속에 가두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상이란 비인격화된 어떤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이 필요했다면 굳이 송아지 형상이 아니어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하여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는 스스로 그 앞에 절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사야 44장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꽃 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조각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하면서도 언약의 요구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부담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우상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제거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격적이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 맺을 수 없는 그런 신,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는 신, 자기 사업에 동원할 수 있으며 그 누구와도 사랑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자기만의 환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그냥 계시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5학년 때 어머니랑 절간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냥 시주하기 위해서 뭐 쌀이나 좀 사고 돈을 준비해서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절하고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예배당에만 머물고 계신 게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니까 항상 신경 쓰이는 존재입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성품이 변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고 하니까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주일에 한번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짬을 내서 만나고 좋은 얘기나 해주시고 필요하면 도움이나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이 어디 없을까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것을 둡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거기에 둡니다. 시간과 열정을 다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갈증은 더해갈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잃어갑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삶은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대체물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체물은 돈입니다. 돈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우상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에게 전능감을 줍니다. 내가 신을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자기 인생에서 벌어질 어떤 어려움도 돈이 많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시간과 열정을 다하여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땐 부자들만 돈이 우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가난해도 돈이 우상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자꾸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게 부족한데? 내가 이것을 사야 되는데? 요즘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는 시기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여러 가지 악한 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돈을 버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기 파괴적인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지, 내가 이거 돈을 많이 버니까 선택해야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선순위를 돈에다 두는 순간 하나님은 뒤로 가고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친구들은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결코 그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것에 휩쓸려 살다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한 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상하게 찾다가 인생을 헛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며 이것이 이집트의 신이라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고 그들의 목이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일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렇게나 빨리 배신을 합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다 내가 진멸하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집트에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 이들을 다 죽이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껏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더니 그 산에서 다 죽이려고 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해서라도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전부를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오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손에 있던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분풀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팍팍 찢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후속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송아지를 불태워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우상을 제거하여 다시는 숭배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여기저기 형제와 친구, 이웃을 죽이게 했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하지 않으셨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참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성막은 건축되지 않았고 제사장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그들의 죄를 속죄할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악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그들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야, 하나님 참 무섭다. 교회사 초기에 어떤 이단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여겨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유난히 엄하고 냉정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죄값은 죽음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죄를 가벼이 여기셔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셔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성소의 대변인으로 용서를 확보하시고 지금 여전히 예수님이 그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지만 여전히 쉽게 죄를 짓지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테니,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으시겠지만 뭔가 관계가 소원해지기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단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될 겁니다. 빛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될 거고요.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고, 메마른 영혼으로 이 인생의 광야를 퍽퍽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다시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찾지 못하고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죄를 고백한 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가졌던 악한 생각에 대하여 여러분은 고백했습니까? 거짓되고 더러운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손과 발로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언제였습니까? 중국어로도 보면 이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시로 1년에 한 번 몰아놨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세수하고 이발을 하고 미용을 하고 화장실이나 방이나 이런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생각나게 하시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꾸미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돈에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달콤한 약속과 달리 공허와 슬픔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시 빛으로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